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죠. 다윗. 이 다윗이 왜 이토록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죠. 네, 기질은 다르고 인생의 소원은 달라도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 듣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들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돋보이게 해준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렵다. 나는 정말 누구한테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존경받고 명예와 허락하시면 권력까지도 누리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다윗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인생은 물론 고난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릴 적부터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능력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왜 이토록 가는 곳곳마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인정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을 추적하고 가만히 읽어봤더니 분명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어떤 분은 인복도 주시고 어떤 분은 영권도 주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최신식 기계라도 그 전체 기계 덩어리 안에 수많은 부품들이 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삐끄딱 소리가 나지 않으려면 항상 뭐가 칠해져 있어야 돼요? 기름이나 윤활유가 발려 있어야 되죠. 이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죠?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대화를 마친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울왕의 아들이죠. 요나단과 상당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운명이었던지 요나단은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부터 뭔가를 느꼈습니다. 저 친구 평생의 나의 절친이 되겠는데? 이 요나단 마음속에 이성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성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같이 남자만의 이 찐득찐득한 우정, 정말로 이 남자 사나이들 사이의 이 우정,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다윗에게 깊은 우정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요나단은 또 다윗은 서로가 정말로 자기 생명 이상으로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친구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될 것은 나에게 믿음의 친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한자로 사람 인자잖아요. 여러분 뭐 말이 필요 없듯이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짝대기가 두 개죠. 지금 여기 필기 도구가 두 개 있어서 그런데 사람 인자가 이렇잖아요. 이 두 개의 짝대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관계로서의 우리의 인생이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심을 입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강력한 특징이 뭔가 하면 내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멘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이 많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유무가 뭐 죄다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물론 저도 두 딸의 아빠로서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의 두 딸이 사람 잘 만나는 복 주시고 우리 딸이 먼저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노년에 이른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시간표 안에도 믿음 좋은 동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 이것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에게 요나단의 친구가 생겼다. 요나단에게 다윗과 같은 정말로 피를 섞은 그 이상의 친구가 생겼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물론 그도 치졸한 짓을 많이 했고 살인자이기도 하고 그죠? 성적 폭행자이기도 하고 치가 떨리는 죄악을 많이 범했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참되게 회개했고 또 그 너머 그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사랑도 해주시고 용서도 하시지만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신앙의 원리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불렀잖아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네.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거 없어요. 미신은요,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신을 설득하고 달래어가지고 받아내는 거예요. 내 소원이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 비나이다. 이게 미신이에요. 어떤 종교의 이름이든지 간에. 근데 신앙은 뭔지 알아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병중에 있을지라도, 환경은 여전한데도 내가 누구의 이름을 찾아요?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다르죠. 이게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미신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에게는 다윗이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친구가 맺어졌다는 것은 그 중매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믿음의 친구와의 만남에는요, 영적인 단단한 결속력이 있어요. 만나면 서로 간에 은혜가 있어요. 만나면 서로 간에 위로가 있어요. 만나면 서로 간에 혼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친구로서 만났는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갑절로 더 시너지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의 결과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십니까? 곰곰이 여러분 주변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에게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영육 간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강권적으로 자신의 곁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단방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할 일이 많아. 목동이니까 할 일이 많아. 근데 이 사울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보내지 않는 거라 계속 이 사울 자신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곧 다윗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누구에게든지 간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아니고 없으면 더 좋고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릴 만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고 느껴질 만큼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를 원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강력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어서 그의 이 기도자의 허리를 척벌해가지고 환도뼈가 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필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 아니 심지어 고난의 복을 받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 주시면 나 그냥 죽이십시오. 하나님, 당신 품 안에서 내 순교하지 뭐. 난 손해볼 거 없거든. 이런 깡다구가 여러분 있나요? 이런 영적인 깡다구가 있나요? 그게 교회거든요. 이 깡다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나에게 이 신앙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에게나 늘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고난도 많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인생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 잘 오셨다. 너무 감사하네. 또 왔나? 왜 왔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 초청받는 사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하셔야?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시더라도 여러분 나는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믿음을 두시고 늘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손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늘 사모하면서 사는 믿음의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개인 예배 드리든 큐티를 하든 지금처럼 함께 예배 드리든 예배의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지. 왜? 갈급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갈급하니까. 어떤 공부 안 하던 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겠대. 그럼 뭐가 달라져요? 수업 시간에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증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요. 2002년에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여러분 그 월드컵의 신화를 우리나라가 이루었잖아요. 그때 감독이 누구죠? 히딩크인데 유명한 말이 뭐야?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나 더 큰 은혜 받고 싶어요. 더 깊은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배가 고파요. 이대로는 만족 못합니다. 나에게 더 큰 영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력한 시간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가 녹아있는 예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이게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목사로서 제가 설교 시간이라고 해서 잔소리해 본들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그 기도밖에만 드릴 수밖에 없죠.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면 칠수록 서로 간에 상처만 생기더라고요. 가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로서만 지나왔던 교회만 더듬어 봐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뒤에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 마음의 감동이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도 함께 했던 거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언약을 맺었대요. 아마 이 언약은 의형제를 맺는 언약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이 언약으로 둘 사이는 더 그 우정이 돈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줬어요. 전쟁에 나간다면 최신식의 무기도 주고 평상시 같으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속옷, 겉옷까지 그냥 막 싸그리 다 줬어요. 그냥. 왜? 그만큼 친구로서 사랑하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게 여기는 가치들을 아낌없이 다 퍼부어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든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내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든지 간에 내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자꾸만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나에게 도움을 준다. 나에게 필요를 채워준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되죠. 이게 인격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 누리는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그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뛰어난 능력을 사울은 높이 평가했죠. 그래서 그를 군대의 대장으로, 군대의 수장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은 뭐죠?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임명받아 갔을 때 거기에 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군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합당하게 여겼더라. 나는 반대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이여 당신의 임명하심이 옳으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청문해 보십시오. 완전 반대의 결과가 늘 쏟아지잖아요. 당신은 자유에 있다 없다 모든 걸 까발려가지고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것이 시대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짜증만 나는 그런 여러분 정치 청문회의 바닥을 지금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난리야. 너무 잘하셨다 왕이시여. 오 대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 사람 여기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진작 좀 보내주시지. 늦었어 빨리 좀 보내주시지. 아름답지 않나요?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이 이것을 합당하게 이겼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깨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송받고 존경받고 합당하게 힘받고 이게 뭐죠? 생활의 열매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손들 우리 각자가 이런 삶의 복으로 사는 날마다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의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게 되죠?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구나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냉엄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왜? 믿음은 행함이고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것이니까. 내가 거룩하대요. 나 스스로 내 신앙을 너무나 좋게 여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삶의 열매가 엉망이야. 없어. 그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여겼던 자아의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요? 신앙도 열매거든요. 하나님은 농부로서 포도원의 주인으로 열매를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나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대하듯. 이게 중요한 거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아니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기더라 주변 사람들이. 누구도 반대하는 자가 없어.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나무처럼 맺히더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교회의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 걸까요? 강력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 입술이에요. 입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마다 다양하게 예배 소리가 우렁차다는 거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히 죄송합니다. 청년중앙교회는 이게 너무 약해. 솔직히 너무 인색해. 여러분 제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두 교회 거쳐왔습니까? 이 말씀을요, 여러분 수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소리에 너무 인색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천하에 여러분 저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목사님이 이곳에 계셔도 예배자의 반응이 없으면 목회 힘들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제는 변합시다. 이제는 바꾸어집시다. 우리 입이 없나요? 우리는 벙어리입니까?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말씀에 틈틈이 아멘하는 소리, 뭐든지 간에 왜 우리는 절간처럼 그렇게만 예배 드려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입니다. 말. 성도는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공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로써 거룩하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의 언어를 보십시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도 그렇지만 얼마나 이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까지 요나 선지자처럼. 욥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견뎌내다가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욥기도 중간 이후에 가면 욥도 막 넘어집니다. 나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말이 터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우리가 모시게 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는 모든 예배 소리에 인색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하나님인 만큼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금과 비파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예배에 인색하지 않는 교회,
모든 거룩함 소리에 메마르지 않는 그런 심령자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사랑의 은혜를 막 여러분 뽑아내십시오. 손해볼 거 없어요. 말한 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교회 성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뼛속 깊이 저는 그것을 들어왔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한 대로 됩니다. 내가 아멘 하면 이 아멘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듣는다고. 말한 대로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입술이 지음을 받았어요. 예배의 소리가 메마르면 안 돼요. 이것은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고민하십시오. 강력한 증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였든 30명 모이는 예배 공통제든지 간에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단 한 사람의 우렁찬 예배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네.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2024년 끝자락에 송년중앙교회의 믿음의 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당연히 행동하는 삶입니다. 삶이에요, 삶. 첫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손과 발의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삶의 열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구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군대가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백성들과 특별히 여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저 군인들을 보면서 소고치며 춤추며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렸네. 그 문제가 뭐죠? 백성들이 좀 우둔해서 그런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왕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노래가 온 도시에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 이 소년 다윗을 요나단만큼이나 사랑했던 이가 있었으니 사울 왕이었는데 그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시기와 미움의 영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고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은 시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인정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인정하고 거룩하심도 인정하고 선하심도 인정해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옳시고 좋다. 아멘 아멘. 그건 뭐가 문제가 돼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보기에 나와 동급이거나 나보다 좀 못한데 공동체가 이 사람을 더 인정해 주네. 이 사람의 가치를 좀 더 내가 봐도 귀하게 여겨주네. 그럴 수 있잖아요. 노력은 내가 더 했는데, 내가 더 오래 믿었는데, 내가 더 헌신했는데 나의 수고와 노력과 진심을 몰라주고 내 친구를 더 사랑하네. 목사님을 봐도, 성도님들을 봐도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 섭섭함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막 거기서 문제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때를 따라 나보다 내 친구가,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 탁월함을 인정받을 때 그것을 진짜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시기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먼저 축복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는 나도 더불어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이런 꾀를 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나보다 함께 수고한 것 같지만 저 친구를 공동체가 더 먼저 생각해 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믿음의 동지 사람들로부터 세움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진심이 통하고, 그래서 굳이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진심으로 내가 먼저 축복하고 그를 드러내고 내가 먼저 가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해 준다면 어떤 결과가 더불어 와요? 그렇게 하는 나까지도 공동체가 높여주더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이미 다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선한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크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역시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있더라? 고난도 있더라.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양지에 사는 듯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거기에 또 여러분 크기만큼이나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으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인정받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도망만 다녀야 했던 그런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세월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기 때문에, 그죠? 바른 관계였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선을 다한 만큼 삶의 열매도 풍성하고 영육 간에 아름다운 복된 것들이 가득가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기심이 들어와서 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분노하며 싫어했던 사울왕의 인생은 어떠했냐? 성경 역사를 알죠? 다윗과 달리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처음은 겸손했습니다.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 어느 순간부터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사랑하는 사람 저 다윗을 향하여 영안이 감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다윗을 기뻐하고 예뻐하시는데 사울왕은 그러지를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며 분노하여 어찌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주하는 소년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야까지만 그렇게 했어야 했던 이런 사울왕의 안 좋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다라고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다. 어떤 관계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먼저인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삶의 열매도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죠. 언제나 첫 포인트는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여러분 예배자요 신앙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PPT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격을 하면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뭐가 많아져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진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나 나를 환영해 준다. 누구에게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존귀한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 뭐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런저런 호의를 받는다. 내가 선해서 내가 그만큼 인정받을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셔서 때에 맞는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더라는 거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핵심이고 모든 일의 시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참 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남아있는 3일 동안에도 이렇게 사셔서 주일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소. 내가 수요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진짜 3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 주시되 목장원 안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이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익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수요 예배자의 신앙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